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험악과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심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새벽에 목사님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 와중에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작사한 스토리를 듣고 꼭 찬양 불러봐야 되겠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은혜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지금 내 주위를 둘러보는 변한 거 없고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 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치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반주해 주시고 주 예수로 우리의 소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한 일거리들, 두꺼운 집터,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합니다. 굳건한 내 반석이 되신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 합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올바른 길로 회복시키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CBMC YG의 우리 회장님들, 임원단들이 지금 오셔서요. 그래 잠깐 우리 한번 일었을 때 박수로 한번 환영 한번 할까요? 예, 박수. 예. 회장 임원단, 예,
잠깐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수요 예배니까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수요 예배니까 한 말씀. 예. 얼른 오세요. 아유 나오세요. 저분이 우리 지금 백 이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한 1년 지나서부터 계속 매월 후원을 해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래서 한번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사옥을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새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아주 멋지게 마이크 잡으시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도 다 기독군들만 모이셨으니까 오늘 전함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섬기는 교회하고. 예, 편하게 하십시오. 네. 저렇게 겸손하셔요. 다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이야기할 만한데. 네,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시겠다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이렇게 지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귀한 집사님들이시고요. 또 사업터에서는 또 기독 실업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아마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저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은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침 7시 반에 토요일마다 매주 모여가지고 아침에 저분들 예배 드리고 큐티 모임하고 조찬하고 또 나누고 또 전도한 사람 또 이렇게 전도 사업인들 가운데 전도도 하고 귀한 일들 하시는데 김혜빈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라고 저를 지도 목사로 세워가지고 제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임도 많이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니까 우리 임원단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저도 잘 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서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마지막 13절은 합독할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자, 에어컨 한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을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햇수로는 2년인데 실은 이제 막 1년이 다 되어가는 그때입니다. 이제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울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 계속 실수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왕의 모습으로 계속 쇠락해 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이 왕이 1년 만에 이렇게 빨리 변해버릴 수 있는가? 참 안타깝죠. 이제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제비뽑기로 선출될 때만 해도 짐 뒤에 몸을 숨겼던 그 사울이 이제는 딱 1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는가? 오늘 쭉 보면 사울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어떻게 이렇게 100% 달라질 수 있는가?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그를 선출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대를 맞지 않았던 왕이었고 또 한때는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던 왕, 지금으로 말하면 지지율 99%에 당선된 그 대통령의 그런 분위기의 이미지가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면 방금 이 앞에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잖아요. 군사들 모집을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많은 수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계속 군대로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대로 3,000명만을 상비군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녹을 주면서 이제 항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상비군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 군인이죠. 조직화해서 3,0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명이 중에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앙숙 관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블레셋은 호전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틈만 있으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울도 벌써 눈치를 채고 방금 전에 해체 명령을 내렸는데 해산했는데 다시 4절에 보니까 길갈로 모여라 그랬어요. 소집 명령을 다 했어요. 다 사울을 따랐어요. 그런데요, 막상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명이에요?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또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어요. 그 병거가 3만이다. 그런 병거는 이제 뭐냐면은 말 보통 2마리가 끄는 그 전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전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 시대 때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대도 없어요. 다윗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 말을 타고 다니는 그 기사들이죠. 말을 자유자재로 싸우면서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마병이 6천이라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거가 3만이다. 근데 말을 타는 마병이 6천이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보통 말을 탄 사람들보다 병거는 더 적어야 되거든요, 수가. 그리고 3만이나 되는 병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3만이 아니라 3천인데 오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이 병력 앞에서 지금 사울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땅으로 가버려요. 설마 거기까지 쫓아오랴. 국경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충성과 또 이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번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사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신다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데 사울 왕이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7일 후에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갔던 거예요. 근데 7일이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막 흩어지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래요. 그리고 번제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드려버려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 날에는 새벽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해요. 제가 서울 갔다가 온 뒤라. 그래서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예배는 제사는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도요, 번제부터 해서 화목제 모든 절차들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잡한 규례를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오직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복잡한 절차대로 말씀대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본의대로 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기를 원해서 레위기에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제사법도 어겨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한 이 사울 왕조, 첫 왕조가 왜 1년 만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왜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힌트로 찾고 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한번 1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맞춰봐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이제 코드가 좀 맞아가기 시작이죠. 사무엘상을 이제 1장부터 쭉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도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는,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다스려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스려야 돼요.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놓친 게 있어요. 누구 스타일로 다스려야 됩니까?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다스려야 돼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예요. 사울왕만 왕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창조 때부터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경영자예요. 여러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가장이 되면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회사의 오너가 되면 그 기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면 그 정치를, 그 조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놓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1년 동안 다스려 보니까 명령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거든요. 시골 촌뜨기 걷고 양치러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던 이 시골 촌뜨기가, 말에 권세가 없던 자가 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자기 말에 복종하거든요. 한 달, 2달 이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다스림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내막은 정확히 우리 사울왕의 그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지만 자꾸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내가 하는 말, 내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덕분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덕분이에요. 권사님이 하셨어요. 이타적인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벌써 다스리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본의대로 다스리는, 어느새 자기의 뜻대로 다스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치 명령을 주셔요. 우리는 앞에 다 떼놓고 내가 다스려, 내 뜻대로 다스려.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스타일대로,
내 부모님이 나를 양육했던 스타일대로 자녀들을 다스리면 따라 삽시다. 꽝입니다. 네, 꽝이에요, 꽝.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자녀들한테 드러날 때 제일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스타일로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왕권을 주시고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이 기가 막히게 잘 못 다스려요. 자기 아내도 잘 못 다스려요. 남자들 따라서 합시다. 아내를 잘 다스립시다. 시작. 여러분의 뜻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최광의 스타일로 아내를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신약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스타일대로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을 때 이미 끝내야 돼요.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우리 화끈하잖아요. 화끈하지 않아요? 맺고 끊는 거 확실하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 끝내자. 그냥 닫아버려요,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이거 원시복음 아닙니까? 여자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타락과 동시에, 죄를 범함과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노아 시대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노아 시대 때 어때요? 노아의 8 식구들 빼고는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천사들까지도 범하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까지도 동성애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잘생겼나 봐요. 범하려고 그랬던,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아예 그냥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8명을 남겨두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홍해바다에 건너서 만들어 놓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넣었어요. 이 정도 되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안에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엄청난 기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조상들이 봤어요. 그걸 구전으로 계속 해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경험 안 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저히 우상숭배해버려요. 철저히 하나님 무시해요. 이 정도 되면 다 망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시작. 계속 살려도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에 77번을 곱해서 해라.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스타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 큐티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아 파쇄, 자아 분쇄예요. 여러분이 깊은 영성이서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자아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날마다.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다 가식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다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지지 않고는 다 섞이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을 자,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분은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열방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사니까 다스린다고요? 저는 이미 터득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제가 못 다스리는데, 할렐루야. 네, 아유, 권사님 마음엔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다스리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통과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스린다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자,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그러니까 절박하다라는 단어는 압박을 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압박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피곤해졌다.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압박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당하니까 몸에 전쟁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이 압박감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볼 의욕이 안 생기니까 딱 하나 있어요. 도망가는 거, 몸을 숨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은밀한 곳에 숨었다 그랬어요. 자, 7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7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 찾아보세요. CBMC 중에서 한번 찾아봐요. 네, YG에서 한번 찾아봐요. 키가 있어요. 예? 떨더라? 아, 떨더라. 맞아요. 할렐루야. 떨더라. 네. 봉사 문고리 잡았네. 떨더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떨더라. 여러분, 떨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떨더라는 것은 압박감이 강해지고 위축되어지고 힘이 빠지니까 그 안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은 뭐냐면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동물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사자가 한번 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두려움 때문에 얼어버린대요.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어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사자가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치명적인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적과 우리가 싸워서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바로 전쟁을 했잖아요. 1년 전에 전쟁을 한번 했죠. 암몬과의 전투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100점 100패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저기 블레셋의 요충지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1000명을 데리고 요충지를 공격할 정도면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든 전쟁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어디를 봐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코앞까지 와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왜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제 왕권을 한번 이 군사를 통해, 상비군을 통해서 한번 떨쳐버리라 해가지고 호기로 올려본 거예요. 전쟁을 치러본 거예요. 또다시 승리할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더 야무지게 나갑니다. 대포 있게 나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요. 왜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자꾸 두렵습니까? 잠자리가 좀 사나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어떤 일을 막 하는데 두려워, 막 담대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힘이 막 쪽쪽 빠져, 압박감이 있어. 그러면 잠시 스톱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그리고 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한 암몬과의 전투에서는요,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14장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요, 참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잖아요, 두려워서. 그런데 14장 15절을 볼까요? 14장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떨어요. 그러니까 실은 떨어야 될 존재는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선 세상이 떨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 앞에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선 세상 이방 골리앗들이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떨고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의 어둠의 영들을 떨게 만들고 방해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떨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써줬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 메모리에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담. 그래서 기도할 때 강담, 감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 말씀 제가 하도 많이 떠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렵다 보니까 어이없이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 놓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은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망령더이 행한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자, 자신 있게.
아시는데 막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렸으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인내라는 단어를 무조건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아, 인내해야지. 그런데 그 인내와 참는 그 기준을 나름대로 생각해요. 나는 여기까지가 내 인내의 한계야. 실은 저도 그래요. 내 나름대로 아웃라인을 정해놔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리고 그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든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번제를 자기가 안 드려야 되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7일 안에 오겠다 그랬으면 7일 마지막 12시,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막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곧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의 상황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적군들은 쳐들어오고요,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있고요, 예배를 빨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있던 사람들도 흩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끝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다렸다면 깨어지지 않아야 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정말 소중한 관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라면 내가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다라면 더 좋은 열매를 거두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단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도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 안에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까지예요. 우리도 실은 한 영혼을, 또 주님 앞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때론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동력자들도 떠나고 너무 힘들어요. 물질도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참았다고 생각될 때 더 참으라는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한번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 참았다고 생각될 때 오늘 사울왕을 보니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왜 이리도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은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의 열매를 거두라. 하나님, 오늘 시간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본의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가 사단 마귀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더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찬양 오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스타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1년 어간에 이토록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고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주 오늘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마음의 왕좌에 주님 앉아주시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싸우니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 앞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인내하되 주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내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석진 집사님이 병원에 지금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요. 그 월요일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쓰러지셔서 넘어지셔 계시는데 오른쪽에 조금 마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김석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